오늘도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 말씀하실 때 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 그 이유를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시편 78편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데 왜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선한 것들만 창조하시지 왜 악도 만드셨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왜 악이 함께 공존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세한 내용을 25절에서 30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별도로 예수님께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36절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설명을 요청하자 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37절에서 4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밭은 이 세상이며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며 추수 때는 세상 끝을 가리키고 이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심판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부가 농사일을 하면서 신경 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떤 씨앗을 어떤 종자를 밭에 뿌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종자가 좋지 않으면 좋은 곡식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농촌진흥청 같은 기관을 통해서 이 종자 개량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밭은 스스로 곡식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토양이라 할지라도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려야 하는데 그 씨를 뿌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그들이 바로 좋은 씨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밭에다가 가라지는 뿌리지 않고 좋은 씨앗만 뿌렸는데 왜 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밭이 세상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이 세상에 가라지와 같은 이런 악한 일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연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존귀한 사명과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었는데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은 뱀이 에덴 동산에 등장합니다. 뱀은 타락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화롭게 지음받은 나머지 그만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동등시되려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바로 마귀요, 그의 부하들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뱀은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뱀의 유혹에 하와는 자신만 먹을 뿐 아니라 아담에게도 먹게 합니다. 결국 먹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며 흙으로 빚어진 인생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밭에서 올라오는 가라지 비유,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밭은 이스라엘인데 그 밭에 씨를 뿌리는 예수님은 좋은 씨앗만을 뿌리는데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같은 가라지들이 올라오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8절 하반절과 39절 상반절 보면은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이 세상에 악이 함께 공존하는 것은 바로 마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만히 이 세상에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곡식과 가라지의 차이입니다. 곡식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wheat, 밀가루의 원료인 밀을 가리킵니다. 가라지는 위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즈는 잡초를 말합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엄연히 그 종자가 다르다는 것이죠. 밀과 잡초가 이 종자 자체가 다릅니다. 곡식에 충실하지 못하고 껍질만 남은 것을 뭐라고 하죠? 쭉정이라고 합니다. 쭉정이는 종자가 원래는 곡식인데 그만 병들어서
땅에서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껍데기만 남은 것을 쭉정이라 부릅니다. 이 쭉정이하고 가라지는 다르죠. 종자 자체가 다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되면 곡식보다 가라지가 더 잘 자랍니다. 뿌리가 강하여서 더 왕성하게 번식하면서 곡식보다 키도 크고 더 빨리 자라기도 합니다. 주변의 영양분을 곡식보다 더 빨리 빨아들이기에 가라지 주변의 곡식은 잘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난도 받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며 잘되는 모습 보고 회의를 품을 때가 있습니다.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마땅히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시편에도 이런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73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에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세상에서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잘되는 모습을 보고 시인은 하마터면 실족할 뻔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악인의 형통함은 왕성하게 자라서 곧 낯을 기다리는 풀과 같이 신속하게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돈도 더 잘 벌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잡초는 낫으로 뿌리채 베어버림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하는 자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 즉 악인은 추수 때에 제거하실 텐데 왜 추수 전에 제거하지 않습니까? 왜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종들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때 주인은 오히려 종들이 가라지를 뽑지 못하게 하였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곡식을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무엇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알곡 같은 신자, 나는 곡식 같은 신자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악한 세상에서 죄와 불의의 오염이 되어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을 직결 심판하듯이 그때마다 심판하신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까지 뽑힐까 염려가 되어서 추수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되 무한정 기다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추수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하반절 보면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40절에서 43절까지 보면은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추수때는 세상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가라지가 판을 치는 것 같아도 추수때가 되면 추수꾼들에 의해서 가라지는 뿌리채 뽑혀서 불에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만 창고에 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 박사는 말하기를,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그것이 심판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심판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동일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때가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는 풀무불 곧 지옥으로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요, 알곡은 천국으로 들어가서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나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 같은 신자가 되어야 할 텐데, 먼저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과연 내가 알곡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 쭉정이 같은 존재인지 아니면은 가라지와 같은 존재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좀 듣기가 거북스러울지 몰라도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 나온다 해서 다 알곡이나 알곡 같은 신자는 아닐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알곡 같은 신자냐, 우리가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에 나오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은 아직도 가라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비록 가라지와 같은 인생이지만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은 우리는 곡식과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 같은 신자를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가라지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숨기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세상에서 득세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들을 보고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우리를 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가라지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기독교는 무수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마치 요온의 불과 같이 힘차게 부흥해 왔습니다. 당장은 가라지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곡식이 대접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지도 나름대로는 사명이 있다는 말이겠죠.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다가 결국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라지를 보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알곡 같은 신자가 되기 위하여 더욱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죄수 생활하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되 충실한 알곡이 되어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곡간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속이 가득 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알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며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어 기도하며 부서져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로 또한 봉사할 때에 우리는 좋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와 같은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곡식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충실한 알곡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시온교회 등록이 되어 있고 교회 직분까지 받았지만은 이제까지 열매 없이 쭉정이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우리는 마음을 다시 돌이켜야만 합니다. 교회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복음을 위하여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곡식만 알곡만 창고에 들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수대가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깊이 빠져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추수 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날에 우리가 부끄러움 당치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서는 날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며 칭찬과 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충실한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가라지와 같은 저희들이었으나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곡식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쭉정이 같은 신앙생활하지 않고 이제는 알곡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원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그 주님 앞에 오직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변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리. 아멘. 그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26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